속초 고성에 발생한 그 큰 화재로 우리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옥이 400여 채, 그리고 축사가 무려 1000여 동, 공공시설물이 70여 곳이 전소되는 그야말로 뭐 살림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무시무시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은 한 동포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미력하지만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앞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작은 전선의 결함으로 전압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애석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건강도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후회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 신경을 썼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병원에 왔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사람들로 병원에 가득합니다. 당뇨 환자가 다리를 7번 자르는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자를 때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에 있을까. 낫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죽었는데, 7번 다리를 자르고 죽었는데 살아보겠다고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다리를 잘라댔는데 이분이 얼마나 큰 후회를 했을까. 그때 내가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운동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커피를 좀 덜 먹었어야 되는데, 술을 좀 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지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을 걸, 회개할 걸, 참을 걸, 견딜 걸, 그래서 이 지옥의 단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때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때를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님께서 버렸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된 악역을 맡았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누차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 얼마나 더 정확히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듣고 그때 중단했어야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브레이크 풀린 자처럼 중단하지 못했고 멸망길로 갔습니다.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사는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그는 큰 핸디캡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찾아갈 수 없어요.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또 옮겨간들 자기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놓칠 수 있습니다. 자기 평생에 마지막으로 찾아온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 필생의 기회.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많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나 환자 고쳤더라. 예수님 만난 사람 소경이 눈을 떴더라. 그러면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믿음을 간직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자기 일생에 다가온 한 번의 기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주변의 방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믿음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한 것은 보너스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다는 거.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중환자가 병원의 문턱에서 죽어나가는 현실입니다. 제가 주일날 출석 보고서를 매주 살펴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꼼꼼히 챙기고 여러분이 귀찮게 여길 만큼 연락하고 보고를 철저히 받아서 그래도 다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제가 매주 보는데 연락 2절 안 된 분들이 꽤 있어요. 연락 2절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등록하시고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 삶이 바쁘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마음이 상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튼지 연락 2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연락하면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그리고 이유가 분명치 않게 주의를 빠지는 거예요. 바빠서 어디 가서 그런 일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지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익히 알지만은 당신 스스로들이 접근을 허락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구원의 기회를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꼭 나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꼭 나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에 발디딘 이상 이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구원받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의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그것을 미처 알기 전에 옛 사람이 옛 자아가 다시 끌고 가버리고 세상의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으로 낭망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몇 번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익히 아는 바가 되겠고요. 마르틴 루터의 회심,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회심한 마르틴 루터의 회심. 이제 그 정설은 아니지만은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신부였는데 원래 신부였잖아요. 신부였는데 회개하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종의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자기가 무릎으로 회개하고 올라가도 자기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으로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구나. 이 진리의 빛이 마르틴 루터의 심장에 꽂혔고 그로 인하여 이신득의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비밀의 눈을 뜨고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요한 웨슬리의 회심인데요. 그는 원래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성공의 목사였지만 그의 영혼은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한 큰 충격을 한번 받은 후에 그는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집회에 참석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그것을 누군가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쯤이 됐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진정한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게 되었다. 그가요, 설교하는 목사였어요. 미국도 집회 갔다 오는 설교자였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이었어요. 거듭난다는 지식, 그거 말고 내가 거듭나는 경험, 그것을 요한 웨슬레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18일 후에 6월 11일 옥스퍼드 광장에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함으로 요한 웨슬레는 그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성 어거스틴이 회개한 이 말씀이죠. 자, 어거스틴은 아시는 대로 그는 10대에 이미 사생자를 낳았고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는 이단 종교에 빠져서 만이교에 10년간이나 심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어느 날 밀라노에, 쾌락의 도시 밀라노에 도망가서 세상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의 영혼은 심히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을 영혼의 갈등으로 고통 중에 걷고 있을 때 아이들의 동요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가사가 이것이었어요. 듣고 읽어라. 듣고 읽어라. 평소 같으면 그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니까 그 동요가 천둥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펼쳐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성경을 펴서 시선이 닿은 첫 구절을 읽었는데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이 그의 영혼을 강타한 순간이에요. 자기의 이야기예요.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어거스틴을 거꾸로 들인 것입니다. 그런 과거를 가졌던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항상 우리는 지목하여 부를 때 성 어거스틴.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어거스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네 사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심하지 못한 목사도 있으니 성도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것이 회심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거의 매 시간마다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회심의 공통점이 있는데 회심은요, 단 한순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 오늘 여러분이 예배 전에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단번에 회심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회심은 단순간이에요. 저희가 우리 애가 출산할 때 곁에 있었거든요. 들어오라고 그러대, 아버지들아. 그래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열 몇 시간을 진통을 겪었어요. 초산이라. 근데
신기한 거는 애가 나올 때는요 1분도 안 걸려. 머리가 보이더니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야, 나는 뭐 굉장히 드라마틱한 줄 알았어. 별것 아니요. 쑥 나와. 너무 허무하게 나와버린 거 있죠. 즉 그 전에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거듭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거듭나는 건 순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기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거듭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한순간에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 이게 회심의 특징이에요. 구원과 회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와 시를 우리가 임의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장래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아깝지 않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맹수보다 힘이 약하고 그러나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지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은 막아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니 1초 앞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네스북에 진기한 기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선껌을 50.4cm를 불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제주도 좋지요? 강호동 씨는 1993년 대전 엑스포가 열렸을 때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28,223명과 악수를 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손톱을 어떤 사람은 9m를 길러가지고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27장의 셔츠를 겹쳐 입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속에서 1시간 42분이나 버티고 있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손톱 9m 기른 사람은 평생의 목적이 손톱 보호하는 거. 그래서 잘 때도 이러고 자는 거. 손톱 내리면 큰일 나. 앉기만 하면 손톱에게 영양제를 바르고 있는 거죠. 셔츠 227장 입어가지고 벗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야 할 때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잔다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죄 짓는다.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것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 행위를 중단하거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깨어나야 하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간이 우리가 각자 흐른 시간이 달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긴장해야 돼. 더 긴장. 본선에 들어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시합에 오는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 각자의 개인적 종말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의 날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간절해야 된다. 나태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만큼 믿어왔으니까 조금 이제 한숨 돌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장을 풀지 말 뿐만 아니라 더욱더 긴장해야 된다. 왜냐?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밤이 깊다는 건 낮이 가까이 온다는 증거도 되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먹어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심판받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간절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조심스럽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선다는 보장이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여기에 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만 장례가 3건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내가 듣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주 상태가 좋아지셔요. 그리고 할 말 다 하세요. 그래서 유족들이 임종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아, 좋아지셨구나. 그리고 잠깐 볼일 보러 나가요. 그동안 지쳤기 때문에 밀린 일을 보느라고 집으로 갑니다. 회사에 급한 일 하러 가요. 그 사이에 병원에서 여지없이 연락이 와요. 이상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도착하면 돌아가셨어요. 이런 경우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장담하고 살겠습니까? 오늘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은혜 받아야 할까요? 오늘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 구원 받아야 할까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다음 주에 내 죄를 버려야겠다. 장담할 수 있나요? 오늘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공산이 크다고 그랬어요. 10년 후도 달라질 확률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거듭난 상태여야지 언제는 거듭나겠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나 살려주겠지. 그렇게 미래를 장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다른 것은 장담할 수 있어도 좋아요. 착각해도 괜찮아. 내가 지금 어렵지만 10년 후에는 내가 괜찮아질 거야. 내 자식이 저런 상황이지만은 나중에 철이 들면 괜찮을 거야. 그런 믿음은 갖고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너무도 소중하고 초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담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함이라.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미루지 마세요.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예배를 미루지 마세요.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전도를 미루지 마셔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첫째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배경은 뭐냐?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고집 부리고 살던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스란히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분노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쾌하게 여기며 진노하며 조직적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음식은 맛이 다 있어요.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달콤한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데, 맥신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같이 나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를 살리는 약은 하나같이 먹기 힘들고 맛이 없고 다들 한번 먹고 나면 먹기 싫을 만큼의 맛이 없습니다. 예배 때 늦는 사람, 아직도 세상을 끊지 못하는 사람, 신앙에 열정이 없어서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진 사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매 예배 시간마다 누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든지 어거스틴처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예배 때 늦지 마시오. 그러면 늦은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때 늦지 말라고 경고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를 보고 하는 소리구나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가끔 내가 예배 때 늦지 말라 오늘처럼 본문에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꼭 내가 늦을 때만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해요. 내가 누가 늦은 줄 알고 이야기를 하겠어. 자기 보고 비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능히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혼적으로 상처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찔림받을 때 여러분은 분노하거나 경노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진노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했다, 분노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에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완고하다는 것은 못된 고집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적으로 상처받는 것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는 것과 분명히 온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쪼개지는 것과는 엄밀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스티로폴 성도가 있고 스펀지 성도가 있어요. 스티로폴 성도는 물속에 담궈놔도 100년이 지나도 둥둥 떠있지 물이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예배당에 왔지만 말씀이 그 영혼에 스며들지 못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만 낭비하고 있는 성도가 되지 말고 스펀지 성도가 되어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여 회개할 건 회개하고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지혜롭게 받을 건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고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사업도 전념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은 모든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일을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거듭나는 일에 모든 초점을 걸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빌리그리암 전도 대원 중에 피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어느 날 피아트가 자수성가하여 부자된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이 부자는 아쉽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피아트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나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100만 불짜리 사업 계약을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와 있으니 이 사람을 만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당신에게 연락을 할 테니 당신은 죄송하지만 숙소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피아트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 기사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저명한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에 조간신문 한쪽에 기사가 실렸는데 그 부자가 지난 어젯밤 9시 30분에 병원에서 죽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병원 당국자들이 말하기를 어제 초저녁에 병원에 급작스럽게 실려온 이 사업가는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계속 되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 부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것을 못했을까? 내가 왜 전화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저는 그걸 꼭 믿지는 않지만은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3번 기회가 있단다. 사랑할 수 있는 3번의 기회. 부자 될 수 있는 3번의 기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만약에 3번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2번째 기회를 살렸어요. 2번째. 생각해 보니까 제가 16세 교회에 나갔는데 처음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전화가 시골에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전화 교환소가 있었어요. 알란가 모르겠네.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 그래서 막 돌려요. 가지고 그러면 전화 교환소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몇 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 교환수. 그 교환수 누나가 나를 교회에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온 한 번의 찬스였어. 그런데 교회에 가서 내 고무신을 누가 바꿔 신고 간 바람에 맨발로 그날 밤에 집에 여름성가학교 참석했다가 내 고무신 누가 신고 가는 바람에 맨발로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속으로 다짐했거든. 그 한 번의 기회를 나는 잃었어요. 고무신 한 짝 때문에. 만약에 그때 내가 계속 예수를 믿었더라면 저는 좀 더 일찍 예수님 만났을 거예요. 물론 저에게 찾아온 2번의 기회도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지만은 그 2번의 기회도 내가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후회합니다. 후회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영적인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람은요, 너무 큰 것을 만나면 알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요, 노력을 해서 붙잡은 것이라면 실감이 나요. 그래, 내가 그때 무지무지 고생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지. 내가 그때 참 고비가 많았어. 근데 나 다 포기하고 구원을 받았네. 우리의 공로라면 기억이 또렷이 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선물이 귀한 줄을 몰라. 그리고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잃지 마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붙잡으라. 구원은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세상에는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 음식을 만들 때 먹는 소금, 그리고 가장 존귀한 황금, 그리고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하대요. 지금이 제일 위해. 오늘이 회개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저에게 안전벨트 교육을 하면서 영상을 참고하시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두 사람이 뛰쳐나가지요. 교통사고의 90%는 차 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뛰쳐나가서 죽습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매는데 몇 초 걸리냐면 3초 걸립니다. 3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 수차 알 수 있어요. 누차 알 수 있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그 순간 늦었죠. 사고 날 때 안전벨트를 어떻게 맵니까? 그 순간에 후회하고 죽는 사람이, 후회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안전벨트 잘 매시오. 영적 안전벨트.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띄워라. 예수로 띠 띄우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 교만한 자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만한 자는, 고집스러운 자는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영접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겸손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심각함으로 복음을 대하게 하시고 오늘 모두 무릎 꿇어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영혼의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